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설교 오다가 몇 번 들어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못 오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와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교회 소식을 이렇게 좀 전해드리면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요즘 이제 상담이 좀 계속돼서 교회가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사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이게 계속되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계속 지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사실 코로나로는 더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홍대 쪽인데요. 코로나 이야기 나오면 계속 거기 TV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환자들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2월 달에 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작년 저희들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박상훈 전도사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식을 듣기에 이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월 말에 인사를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식사도 좀 못하니까 그냥 이제 가신다고 하는 거를 너무 좀 보내기가 그래가지고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제님하고 이제 자매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형제님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 받고 나서 얼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교회 심자매님 이제 동생인데 자기 올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실은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사정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소 전도 집회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직업이 이제 형제님 직업이 삼성 쪽에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삼성 의학 영상의학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종교 집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 묶여 있다가 그 주에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자마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저희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상담이 이렇게 계속 돼서 저희들이 좀 이제 바쁘게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3월 1일 날 우리 허스키 자매님 큰 따님은 이제 상담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장육장님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는 워낙 좀 저기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담이 있어도 저까지는 차례가 잘 안 돌아와요. 원래 우리 장욱장님 계시고 김종유 장로님, 박상훈 전도사님 다 바빠야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시간들이 다 안 되셔서 이제 기존에 상담도 있으시고 상담 잡힌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진주에서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로 상담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한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준비를 좀 했었어요. 준비를 하고 3월 1일 날 이렇게 하는데 그 상담을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서울교회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이제 했었는데 복음이 너무 활발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구원받은 지 1, 2년 되면 막 상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한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젊을 때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제 말씀이 막 있잖아요. 근데 첫 마디를 딱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말이 머릿속에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젊을 때는 상담한다고 이렇게 막 말씀 적어놓고 하면 그런 걸 다 외워가지고 해야지 왜 그런 거를 보고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뭐 맨날 보는 말씀도 찾으려면 안 찾아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또 막 버벅거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 말씀도 프린터 해가지고 놓고 그래서 이제 첫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첫 할 말씀만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첫날 오셨으니까 오늘은 한 30분만 더 하고 그냥 마칩시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이제 큰 따님이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더라고요. 이제 30분만 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이제 딱 했는데 허스키 자매님 옆에 있다가 얘가 주중에는 바쁜데 3월이 공휴일이라서 이렇게 왔는데 1시간 반만 하면 어떡하냐고 더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실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갑자기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따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한 게 다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한 30분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좀 쉬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리를 하려고 딱 나왔는데 예배당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배당에 불 좀 켜놓고 있지 그래가지고 했더니 저희 자매가 막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들 지금 불 꺼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이제 옆방을 좀 가려고 그랬더니 옆방에서는 우리 박상훈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막 풀고 큰 소리로 복음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자매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저쪽에서는 또 상담하고 있고 또 이쪽 또 상담 듣고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막 서로 힘없고 막 어떻게 그랬었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자매님들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계속 했었는데 참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상담이 쉽게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자꾸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더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토요일 날도 이제 그때 3월 1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한 2시간 또 상담했어요. 근데 자매님이 오늘 더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야간 근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기 근무 들어가는 날이라서 이제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갔다 내일 와서 이제 많이 하시죠. 그러고 이제 주일날 한 5시간을 했어요. 5시간 했는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밭가리도 잘 해주셨고 이제 어머니 허스키 자매님이 밭가리도 잘 해주셨고 이제 뭐 여수에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도 해주셨지만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워낙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숟가락 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구원도 너무 확실하게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믿어지냐 했더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죄 용서받은 사람 표정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는 것 같다 이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는 정말 기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가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 때 상담하고 야간 근무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서 또 주일이니까 말씀 들어야 하잖아요. 말씀 듣고 2시부터 상담을 했는데 상담 끝나고 보니까 7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체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33절) 4장 3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양식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자매님들도 이렇게 계속 나오셔가지고 제가 자매님들 이렇게 집안 살림도 하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이렇게 피곤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안 하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봉사도 못 하는데 상담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간식 챙겨주고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실 우리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멀리 있는 우리 여섯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계속 상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오전 9시에는 김종주 장로님이 그 이정희 형제님 부인이신 이제 성희숙 자매님 이제 상담을 했는데 구원받고 한 10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씀만 듣고 교회 생활 거의 못 하신 그런 분인데 어제 말씀 듣고 막 펑펑 우시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제가 2시에 갔는데 1시에 벌써 박상훈 전사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예정이 없었던 분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형제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상담을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형제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상담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상담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해달라고 하면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인데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안 나가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좋은데 거기에 나가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상훈 전도사님 상담을 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상담이 또 계획돼 있거든요. 또 있으니까 이게 상담이 또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닌 분까지 상담을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이제 했었는데 이게 또 그분은 모셔다 주시고 그냥 일 있다고 가셔버렸어요. 가셨는데 상담을 딱 하면서 그 영혼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전화로 할 때는 먼 사람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영혼으로 이렇게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이것이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사탄이 틈타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절어야 된다고 이럴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오늘 여수에도 이렇게 또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 교회로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희 모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장 같이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한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반드시 그거는 꼭 된다는 얘기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꼭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된다고 그랬어요. 꼭 될 뿐더러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속히 된다고 했어요. 속히. 빨리 된다. 그랬더니 근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너무 예전부터 저희 구원받을 때 예수님 금방 올 줄 알고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있지도 않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2000년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20년이 2010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더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더딘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잠깐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 몇 장만 앞에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3장이죠. 3장 3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디우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어떡합니까? 100년 전에 오셨으면 저희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속히 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리고 이제 또 속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2000년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저희들이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뒤를 딱 돌아보면 그 긴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아마. 그죠? 저희들도 인생이 연로하신 분도 계시지만 인생이 참 오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뒤를 돌아보면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이게 인류 역사가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1절에 담긴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보게 되면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 종들에게 보였어요. 종들이랑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셔서 성도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성경이다. 그래서 어렵다고 안 읽으시 마시고 읽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유일한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했잖아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시거나 이상 중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기록 중에서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 작은.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한 거를 아주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어디서 들었거나 자기가 생각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본 거예요. 직접 본 거. 하나님이 주시고 사도가 직접 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이제 이번 신학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1장부터 이렇게 딱 보는데 3절 말씀이 눈에 딱 들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내가 볼 수 있어서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지 걱정이 앞선 거예요. 요즘도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된가? 잠깐 저기 PPT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에게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돈 내고 보고 있는데 공짜로 이렇게 계시록 전반에 담긴 위대한 주제는 계시록의 주제를 10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첫 번째는 주제가 성경 역사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 성경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 역사의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성경 그 역사의 전체를 다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말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보시면 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장이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시무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막 뭐라고 그럽니까? 순환한다라고 그래요. 순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또 악한 세력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가 돼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전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셨고 심판하실 분으로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당시 핍박받는 교회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던 교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위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러한 일도 끝내실 것이다. 마찬가지 저희들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던 그 진노를 마지막에 확 쏟아붓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았던 그 진노가 다 쏟아지면 얼마나 그 진노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노일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두려운 시간이 대환란에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환란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휴거돼서 가죠.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역사의 종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또 백보자 심판이 또 있죠. 그리고 영원한 불못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단과 그를 추종한 악한 영들은 영벌을 받는다. 사단이 지금은 세력이 강한 것 같고 공중에 권세 잡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탄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벌을 받을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그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세상의 끝날에는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저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옥 가는 거와 관계는 없지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잘 못 살았던 분들은 부끄러움도 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아홉 번째는 이 세상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가 이어진다. 역사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궁극적인 낙관주의자들이다. 세상이 종말된다고 막 슬퍼하고 참 비관하고 이러질 않는다.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 번째는 이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소망을 바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주제입니다. 이 10가지 주제 중에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희 모임에서 구원받고 몇 년 지나신 분들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뭐 특별히 나 이거 처음 듣는데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다 들어왔던 내용이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음녀가 누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이게 뇌리에 잘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머리에 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보여주는데 이게 기록되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게 쓰여졌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10가지를 잘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왜 복이 있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잖아요. 이거.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금방 망할 회사야. 근데 거기 들어갈 사람 있겠어요? 없죠. 이 회사가 앞으로 그냥 번창할 회사다. 그러면 지금 월급 조금 준다고 해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회사가 번창하면 나도 번창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몰라서 못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복되신 분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키는 자들이 복되어 있다. 이 예언이 어려운 예언을 또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의해서 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의해서 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춘다라고. 세상이 멸망할 건데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서로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계시록이 우리가 보면 막 심판도 있고 막 굉장히 좀 혼란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계시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성경.
행복을.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7가지 복. 그래서 오늘 7가지 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을 찾아봤는데 50분이 됐습니다. 조금 늦게까지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원래 1시간을 안 넘긴다는 게 제 설교의 목표인데 오늘은 좀 목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4장 13절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론, 지금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왜냐하면 환상이 너무 막 신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이 넋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건 꼭 기록해. 그래서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14장에 있는 내용이 그런. 자, 기록하라. 근데 뭘 기록하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복되냐? 수고가 그치고 쉰다. 수고로울 게 없어요.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거 뭐냐면 그 행한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일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행동을 좀 잘해야겠죠. 그죠? 안 좋은 게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환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애가 준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거기서는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과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들이 받을 그런 고통을 대비해서 보니까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바쁘니까 바빠서 하나님 못 섬긴다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맨날 교회 가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너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사탄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여기 잠깐 잡아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2장 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홀딱 빠져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미혹될 수 있도록 놔둔 거예요. 그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길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극과 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런 복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복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벌거벗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건데 내게만 아니고 주의 임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도적같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가 그대저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징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적그리스도 신년 대환란에 사는 사람들을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받죠.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눈이 썩으며 입이 그 혀가 그 입 속에서 썩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이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죽을 자리인데도 모르고 그냥 그 더러운 영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세 번째 복이 뭡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도 받으셨죠?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복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저희들이 오늘 1시간 만에 요한계시록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이렇게. 자, 천사가 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또 한눈 팔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록해야 돼. 뭘 기록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세상이 마지막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신부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결혼식장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초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초대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초대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교회에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휴거될 때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할 거예요. 초청을 받는 사람도 복된데 신부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신부로 거기 갈 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난 가운데서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환난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복된데 우리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거기에 이분도 올 거예요. 이분도. 계시록 19장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3장 28절에) 요한복음 3장 28절 147페이지입니다.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바람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했을 때 세례 요한도 초청받아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아서 온 거를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섯 번째 복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 20장입니다. 20장.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성경에는 근데 둘째 부활도 있느냐?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부활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둘째 부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보자 심판 앞에 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하지만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해서 어디에 갑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다 부활해요. 그 전에 교회는 미리 휴거 때 부활해가지고 7년 동안 하늘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올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천년왕국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또 복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복,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복.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섯 번째 복은 첫 번째 복을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이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섯 번째 복은 이때까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 천국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죠. 그가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지라.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진실한 말씀이다. 이것이 무슨
헛된 공상과학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공상과학처럼 생각하고 이거는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이건. 예. 결코 속히 될 일을 분명히 우리는 요즘은 결코 속히 될 일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 말이라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번째 복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가 뭐냐면 겉옷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복이 있다. 옷을 빨아서 깨끗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옷이 열심히 살으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주 흠없이 쓸 만큼 열심히 살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따로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또 이렇게 챙겨주셨어. 상급을 챙겨주셨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어디에 빠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러 옵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건가? 영생을 얻는다니. 영생을. 성에 들어갈 권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같은 얘기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권세. 권세를 얻는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7번째 권세입니다. 7번째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7가지 복을 다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으면서 야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벌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우리가 벌 받는 모습도 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도 알아야 돼. 그리고 경고를 해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경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가 전도 집회 하면서 막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야기하고 멸망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사람 겁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부모님이 애가 그 칼을 만진다거나 뜨거운 데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잖아요. 너 그거 만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거 읽어보고 이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계시록 22장 17절 다시 돌아가셨어요.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말씀은 그냥 이런 말씀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거 너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려고 보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 주제가 오늘 배운 10가지 주제 그리고 7가지 복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잘 잡고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가닥이 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어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보고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야 또 자랑을 하죠. 이렇게 난 이렇게 복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당신도 이 복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이번에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계시록에 있는 7가지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러한 복들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흐려져서 눈이 흐려져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듯이 저희들이 봤던 말씀들을 저희가 참 증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한 주를 마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저희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